잘 지내셨죠? 오늘 우리 25년 또 마지막 주일이어서 우리 아동부에서도 졸업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여기 성동교회 온 지가 한 4년 됐거든요. 4년 전에 12월 이맘때 와가지고요. 오니까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성탄 준비한다고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온 지는 4년 됐는데 아동부 사역을 하게 된 지가, 사역에 들어간 지가 3년 됐습니다. 딱 3년 돼가지고 그 아이들이 어릴 때 봤는데 키가 커져가지고요. 제가 우러러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6학년들 오늘 9명이 청소년부로 올라갔는데 도중에 우리 윤느란 아이도 오기도 했지만 벌써 아이들이 키가 쑥쑥 자라가고요. 또 우리 아이들의 그 아동부에 잠깐 소식을 전하면 예배에 참석을 하지 않는다고 했던 아이들이 막 도망다니고 그랬거든요. 선생님들이 잡으러 다니고 그랬던 아이들이 어느새 다 예배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모습, 그리고 또 마냥 어리기만 했던 아이들이 어느새 이제 같이 함께 공동체 속에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언니 오빠들, 형아들하고 같이 뛰어놀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라는 것 같아요. 그냥 저희들이 제가 얼마나 우리 아이들 말씀을 막 준비해서 하겠습니까? 저 준비 안 하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준비 안 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함께하는 선생님들이, 또 저와 선생님들이 뭘 우리 아이들한테 주겠습니까? 하는 거 있다면 그냥 같이 놀아주는 거, 그리고 안 온 아이들 신방하면서 왜 안 오는지, 무슨 아프기라도 했는지 이런 전화하고, 또 선생님들이 보니까 사비를 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름대로 사랑을 베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랑 속에서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는 맛이 생기는가 봐요. 그리고 또 이렇게 부모를 떠나서 처음에는 막 부모님들도 같이 오셔서 예배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엄마를 안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런 아이들도 있었는데 마음의 문을 열고 와가지고 선생님들하고 공과 시간 갖고 또 언니 오빠들, 친구 또래들 이렇게 하면서 쑥 자라는 모습을 보고, 이 아이들이 교회의 자랑이지 않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또 우리가 서로 이 교회에서 유치부에서도 선생님들, 또 이 목사님께서 잘 또 선생님들하고 이 아이들 키워서 아동부를 올려주면, 또 저희 아동부에서 잘 또 기도 양육해서 청소년부 올려주면 청소년부에서 또 양육해서 청년으로 올려가고, 그 청년들이 이 세상 풍파 속에서 여러 가지 또 받는 어떠한 고통이나 또 희노애락 가운데서 장년이 되고, 얼마 전에 목사님께서 또 청년으로 있었던 두 사람이 부부가 돼서 또 유아 세례를 받게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게 교회의 자랑이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면류관으로 받는 것들이지 않을까, 기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 우리 아동부를 위해서 또 유치부를 비롯해서 그렇게 시간 나는, 생각나는 틈틈마다 교육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혹여나 궁금하시다? 그러면 현장으로 오십시오. 현장으로 오시면 그곳에서 함께 예배 드릴 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또 이렇게 지내는지,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장난이 아닙니다. 사실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 어수선할지라도 그것도, 그 또한도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궁금하시면 현장으로 오셔가지고 방문하셔서 언제든지 환영하니까 오셔가지고 보시고 기도할 제목들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로마서를 가지고 왔는데요. 마지막 설교에 또 25년 또 마지막 설교에 무슨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제 이 로마서는 원래 여러 종류 이렇게 주제가 많아요. 다양한 주제,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로마서는 다양한 주제 가운데 오늘 16, 17절 안에서만 해도 너무나 다양한 주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그만큼 논쟁도 많아요. 주제가 많다 보니까 또 이렇게 신학자들끼리의 어떤 논쟁들이 많지만, 저는 오늘 본문에서 믿음에 대해서도 말고 한번 우리가
자랑을 어떤 자랑이 진정한 자랑일까? 나의 자랑이 무엇이며 제목이 나의 자랑이지만 우리가 정말 자랑 삼고 살아가야 될, 내가 자랑 삼고 죽는 날까지 살아가야 될 세상 속에서 내가 자랑스럽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우리가 떠올려보고 그 자랑이 어떤 자랑인지, 자랑이 돼야 되는지 한번 묵상하고 가보면 좋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평생을 공직에서 이렇게 헌신하며 수많은 표창장과 훈장을 서재 벽면에다가 가득 이렇게 걸어두었던 한 어르신이 계셨어요. 근데 그 어르신 이야기인데요. 은퇴 후에 이 어르신께서 짐을 막 이렇게 정리하다가 자신의 그 훈장들, 명예 훈장,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표창장들을 보면서 문득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랑 삼아서 벽에 다 이렇게 걸어놨던 그런 훈장들을, 표창장을 보면서 한 번도 그런 생각이 안 들다가 이렇게 은퇴하고 어느 날 짐 정리를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요. 이 쇳조각과 종이들이 내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라는 문득 그런 생각이 퍼뜩 들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이분이 그리스도인이시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언젠가 이제 죽을 날이 다가올 것이고 또 내가 그렇게 바삐 살아오고 또 그 공직에서 많은 헌신과 이렇게 사람을 살리고 이런 일에 또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부지런하게 나름대로 임무를 다한다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이 반드시 있을 텐데 그때 내가 정말 어떤 말을 할 것이며 그리고 나를 증명해 줄, 이러한 훈장과 표창장이 나를 대신해 줄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표창장과 명예 훈장을 가져가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모르실 나의 삶도 아니시기에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런 명예 훈장이, 표창장이 수도 없이 많이 받은 이런 것들이 나를 증명해 줄 수 있을까? 라는 자신에게 자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이 어르신께서 하신 일이 훈장들을 다 이제 내려서 상자에다 담고 창고에다가 갖다 놓고 그 서재 벽에다가는 딱 하나 걸어둔 것이 있어요. 무엇을 걸어두냐면 투박한 나무 십자가 딱 하나 벽면에다가 걸어두고 당신께서 죽으실 날까지 병들어 이제 병상에 누우실 때까지 그 십자가를 보면서 겸손하게 나의 나됨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이 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는, 겸손하게 만드는 그 십자가였다고 해요. 그 어르신의 간증을 잠깐 소개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을 벽에 걸어두고 자랑하고 싶어 하십니까? 세상이 준 명예 훈장입니까? 아니면 나를 살린 십자가이십니까? 우리는 2025년 끝자락에서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할 자랑은 낡아지는 명예나 그런 명예 훈장이나 표창장이 아니라 영원한 복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5년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오후에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올 한 해 무엇을 위해 달려왔으며 무엇을 얻었을 때 가장 기뻤습니까? 오늘 저희 아동부의 어떤 그런 졸업 예배를 드리면서 좀 전에 제가 서두에도 잠깐 간증을 했지만 이 아이들을 오늘 어제 저녁부터 제가 마음이 참 감격스럽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아동부 아이들의 사진들을 올 한 해 사진들을 막 이렇게 갤러리를 보면서 많이 자랐다. 우리 아이들 너무 많이 자랐다. 그리고 이 6학년들 9명을 어떻게 보내냐. 그래도 오늘 오전에 전도세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받을 때가 있으면 또 놓아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놓아줘야 될 때 붙잡고 있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요. 이건 욕심인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없지만 더 성장을 위해서 또 내 손에서 또 우리들 손에서 나야 될 또 우리 부서에서 좋게 또 보내야 될 그런 때가 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부는 또 그 아이들을 맞이할 또 때를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아이들을 보면서 이들이 우리 선생님들, 저와 우리 선생님들의 자랑이고 또 우리 이 아이들이 지금의 우리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특히 오늘 졸업 예배를 드린 6학년이 저희 선생님들의 우리 아동부의 자랑이고 면류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또 우리 암암리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도해 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서 후원해 주시고 때마다 또 후원해 주시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훗날 우리 주님께서 또 우리를 칭찬하실 잘했다, 정말 잘했다, 믿음의 세대들을 잘 키웠어. 정말 세상에 너무너무 정말 너무너무 끔찍한 세상이고 죄가 이제는 죄를 더 지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최악의 죄를 다 그냥 다 찬 것 같은데도 또 죄가 있겠죠. 이런 세상에 정말 너무너무 암흑 같은 세대를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 특히 어린 생명들이 얼마나 많은 죄에 노출이 됐는지요. 정말 너무너무 무서워요. 저는 정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저 또한도 때로는 믿음을 지켜나가길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예수를 체험했다고 하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저 또한도 세상을 이렇게 살아갈 때 유혹받는 것들이 많아서 때로는 내 믿음도 흔들릴 때가 있는데 이게 맞을까? 이럴 때가 있는데 앞으로 살아갈 우리 아이들 어떻게 물론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그 아이들을 평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지만 그 아이들이 살아갈 이 세대를 생각하니까 우리 젊은 세대도 마찬가지고요.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그러면서 아동부 이 아이들이 신앙을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한 말이 그랬습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함께 하신다는 거 잊지 마라. 새로운 환경 속에 가서 두려워할 어떤 모습들이 맞닥뜨려져도 정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늘 함께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 잊지 말고 살아가라. 그렇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평생 그 아이들을 돌보면서 그들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줄 것이며 때로는 친구가 되어줄 것이며 때로는 위로자가 되어주실 그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의 세대들, 교육부를 위해서 또 청년들, 청소년들, 그리고 아동부 유치부를 위해서 특별히 믿음에 약한 이렇게 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마시고 꾸준하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21세기는 참 자기 자랑이 많아요. 그래서 곧 생존 시대라고 할 만큼 자기 자랑으로 완전히 자기 자랑이거든요. 그래서 블로그 요즘에는 과거의 자기 자랑과 현대의 자기 자랑이 많이 그 형태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옛날에 과거의 자기 자랑이다 그러면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만큼 돈 가지고 있어, 그리고 또 때로는 내가 이 상을 받았어, 나는 이런 상을 받았어, 이런 수준의 자기 자랑. 그런데 지금은요, 블로그를 통해서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어떤 매체를 통해서요, 다양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데 화끈하게 노출해서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부류도 있고요. 그런데 좀 그럴 성향은 아니고 겸손하게 드러내는 그렇게 자기 자랑의 형태들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블로그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를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 생활을, 자기가 살아가는 삶을 이렇게 막 올리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내가 너무 바빠서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 바빠서 내가 여행을 못 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을 합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배려 없이. 그러니까 자기 자랑을 한다 해서 그게 나쁜 거냐라고 할 수 없지만 요즘에는 그게 배려 없는 가운데서 자신의 어떠한 자신의 가치를 많이 드러내요.
그 가치를 통해서 내가 인정받기를 바라는 거죠. 세상이 그걸 원해요. 그리고 또 보면은 자기를 한번 PR해봐라, 너를 소개해봐라 라는 거 있어요. 자기소개. 그래서 조금 그 자기소개가 확실하고 명확하고 스펙 있고 그러는, 물론 사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그러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단 오늘만의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그 1세기 당시에 로마서가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다 마치고 아시아에서 3차, 1, 2, 3차 여행을 마치고요. 이제 아시아에서는 더 이상 전도할 데가 없어서 유럽, 지금 스페인 그쪽으로 전도를 가려고, 그런데 로마를 거쳐서 가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오늘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아무튼 그 로마서는 서기 56년, 57년쯤에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이제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때 당시 로마에가 5교회들이 있었거든요. 우리처럼 이렇게 막 예배당을 확 멋지게, 이게 절대 아니고요. 그때는 가정교회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 역사학자들이 그때 당시 해보니까 당시 그 교회들은 로마에 5교회가 있었어요. 5교회가 있었는데 한 교회마다 30명씩 되는 인원이 모여서 교회를 형성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150명 정도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교회가. 그런데 그 교회,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서신을 보내는 겁니다. 이 바울이. 그러면서 1장부터 16장까지 다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왜 그렇게 썼는지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되시면 우리 목사님께서나 뭐 이렇게 교육자분들이 나누실 거고요. 근데 거기 당시에 1세기 지중해 때 세계는요, 명예와 수치가 지배하는 사회였어요. 특히 그 로마 제국은요. 사람들은 가문의 이름, 사회적인 지위, 부유함을 통해서 명예를 이렇게 얻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고요. 수치를 당하는 것은 그 죽음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만큼 명예를 획득하려고 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명예는 귀속 명예가 있고 획득 명예가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가문이 그냥 좋은 집안, 명예를 갖고 있는 집안, 그러니까 귀속 명예라 그러고요. 그러니 그 자녀들도 아버지께서 부유하면 그 부유가 자기에게 오는 거죠. 그냥 태어날 때부터. 지금도 상속자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지금 세대도. 그래서 그러는데 당시에 또 획득하는 명예가 있었어요. 이 명예는 싸워서 결투를 해서 그 명예를 내가 획득할 수 있는 획득 명예가 또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명예를 그렇게 얻으려고 하느냐? 당시 사회적인 배경이 그래요. 명예를 얻어야만이 내가 그 사회 속에서 인정을 받고 또 존중을 받고, 그리고 또 우리가 영화를 보시는 분들은 이게 아시는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영화에 보면 그 주인이 지나가거나 명예자들이 지나갈 때 막 이렇게 환영해 주면서 환호를 외치면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도 바로 그 명예자에게 내가 도움을 받아서 그 명예에 합당한 내가 반응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반응하는 게 아니고 의무예요, 의무. 서로 상호 간에, 쌍방 간에 내가 너를 도와주면 도움을 받는 자는 그 명예에 합당하게 내 명예를 추앙해주는 어떤 행위를 이렇게 반응을 해줘야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 속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그런 사회적인 배경 속에서 지금 로마서를 쓴 겁니다. 우리에게 충격적인 선포를 합니다. 세상이 수치스럽게 여기는 그 십자가 복음이 바울은 자신의 유일한 자랑이라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자랑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잘못 자리 잡고 있는 세상적인 명예를 내려놓고 진짜 자랑인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시 로마에서 전쟁에 승리한, 금방 좀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승리한 장군이 들어오면 개선식을 올리거든요. 개선식을 이렇게 여는데 화려한 금관을 쓰고 면류관을 쓰고 사륜 마차를 타고 그다음에 수많은 전리품과 그 전리품 중에
그 지역을 이게 이기잖아요. 정복했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의 사람들을 노예로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바로 그것이 자기의 이제 명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시민들 앞에서 과시하면서 지나가죠. 그것이 당시 사람들이 목숨 걸고 얻으렸던 명예의 정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 그런데 당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갔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바울이 전하는 이 십자가는 개선식 마차에 탄 장군과 정반대가 되는 가장 수치스러운 사형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마차 위에서 나를 드러내는 것을 능력이라고 하지만, 이 바울은 마차 아래에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가 진짜 능력이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렇게 타려고 애쓰는 세상의 마차는 무엇입니까? 성도님들은 어떤 마차를 타고 싶으십니까? 네, 아멘, 할렐루야. 당시 로마 사회는 철저한 계급 사회였습니다. 보호자, 피보호자, 이런 관계가 지배적이었거든요. 그래서 힘 있는 자가, 가진 자가 베풀고 힘 없는 자는 그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것이 서로의 명예를 지켜주는 거예요. 이런 문화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을 구원자로 믿는다는 것은 정말 이게 지금의 우리의 사회 속에서, 21세기의 사회 속에서 당시 그 사회적인 배경을 가지 않는 한은, 우리가 한번 그려보지 않고 21세기의 사회적인 문화를 가지고 여전히 이 1세기에 기록된 이 서신을 읽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번 그쪽으로 한번 우리가 이해가 안 돼도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보호자, 피보호자라는 관계를 설명해 드렸고요. 명예가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잠깐 그 사회적인 문화를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 속으로 가봐야 돼요. 지금 생각으로는 가지 마시고 한번 그때 그 명예가 목숨 걸고 싸우려고 했던, 목숨 걸고 획득하려고 했던 그 시대라는 것을 알고 당시의 명예가 뭔지. 그런데 그 사회적인 문화 속에서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명예스러운 집안이었어요. 바울 자신은 두 가지 이름을 갖고 있었죠. 사울과 바울. 그런데 이 바울의 집안이 명예스러운 집안이었지만 바울은 그걸 배설물같이 여겼어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의를, 그 복음을, 진짜 배기 복음을 만나고 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자랑 삼았던 명예스러운 모든 것들, 타이틀을 다 배설물같이 여겼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수치스럽게 여겼던 그 십자가, 당시 사람들이 수치스럽게 여겼던 복음, 그걸 진짜 배기로 여겼던 거예요. 바꾼 거예요. 내가 자랑 삼았던 그 명예, 자랑스럽게 여겼던 나의 타이틀, 그거 세상에 버렸어요. 버리고 너희들이 세상이 부끄럽게 여기는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 능력이 나의 자랑이다. 나의 명예다. 그러면서 그 명예를 붙잡고 살아갔던 사람이 바울이었고, 뿐만 아니라 그 사형장에 사자밥이 되면서도, 그렇게 화형을 당하면서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으면서도 껍질이 다 벗겨져서, 예수 믿는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껍질이 다 벗겨져서, 그러면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명예를 여겼던 그 그리스도인들의, 우리 앞에 살아갔던 이 조선 땅, 이 한국 땅에, 우리 이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도 명예를,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세상의 부와 명예를 자랑 삼지 않고, 당시도 손가락질했던 이 나라에서도, 우리 민족에서도, 이 한국 땅에서도 예수 믿는다고, 우리 권사님도 장로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를 만나니까 미친 사람이라고, 족보에서 지워버린다고, 나가라고 맞으면서도 그렇게 지켜냈던 그 복음을
명예롭게 여겼던 겁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무시한 것이 당연했지만 복음은 달랐어요. 세상의 자랑은 내가 더 가진 거에 대해서 증명하고 남 위에 서는 것이 나를 증명하는 것을 자랑 삼았지만 십자가의 자랑은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종의 형체를 입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자기 희생이 자랑이었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 공동체 안에서 내 자랑이 자랑이 되더라고요. 은근히요. 겸손이라는 탈을 쓰고요. 겸손이라는 그 옷을 입고요. 자랑을 많이 하더라고요. 인정받기를 너무 바라더라고요. 자기 희생이 자랑해야 되는데, 예수 공동체는 자기 헌신과 희생이 자랑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 이렇게 헌신했어, 나 이렇게 희생했어 라고 자랑하지 마시고, 모르게 우리 주님만 알게 섬길 자리가 있으면 섬기시고, 내가 희생할 자리 있으면 희생하시고, 인정을 안 받아도 교회 공동체는 그래야 되지 않나요? 예수 공동체가 그러는 것이 세상과 다름이 아닌가요?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뭘까요? 그냥 좋은 옷 입고, 그냥 뭐 때깔난 옷 입고, 딱 성경책 끼고, 요즘에 성경책도 안 들고 다니지만, 그냥 멋스럽게 옷 입고 다닌다고 거룩한 겁니까? 좀 세상에서 전문성이 있는, 좀 이렇게 한다고 한 것이 거룩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관점에서 봐야 된다니까요. 우리 관점에서야 다 거룩하게 보이고 멋스럽게 보여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보면 우리가 정말 거룩한 자 맞습니까? 죄가 없다고 거룩한 거 아닙니다. 죄가 없다고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는 인침 받았어요. 죄가 없다. 죄가 없어서 없다고 한 것이 아니고 예수 피가 가려주신 거예요. 예수 피가 가려주셨다고요.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예수 피가 가렸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믿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세상과 교회 공동체가 달라야 되는 게 뭐냐고요. 그런데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방식들이요, 체계들이요, 그대로는 아니지만 조금 변형돼 가지고 와서 같이 따라하더라고요. 교회가 참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면서 상대편이 나를 위로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또 나만 일방적으로 또 그러는 거 아니라 서로 받으라, 서로 사랑해라. 성경은 그래요. 그런데 내가 먼저 하는 것이 이게 거룩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자기를 먼저 인정받기를 바라고, 내가 먼저 승리하기를 바라고, 내가 먼저 이렇게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우리 안에서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끝까지 완주하는 게, 신앙에 완주하는 게 성공이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성공이 어디가 있어요? 그거 외에는 우리 안에 자랑이 무엇이 있습니까? 통장에 돈이 있고 없고는 자랑 삼을 거 없어요. 내 자녀들이 조금 잘 됐다고 자랑할 거 없어요. 어제 사우나를 갔더니 거기에서 자랑이 막 판을 치더라고요.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을 힘으로 굴복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을 통해서 원수를 친구로 만들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묶는 그 하나 화평의 능력이 바로 자랑이었고 면류관이었습니다. 2025년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세상과 달라야 할 이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타인을 받는, 타인을 먼저 섬기는 이 환대의 능력이 그 복음의 능력일 것입니다. 17절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믿음은 단순한 내가 믿는다라는 단순한 지적인 동기가 아니라 세상의 명예 가치를, 세상에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 세상 삶의 방식을 거부하고, 근데 해서 세상을 막 등지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그 체계를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 방식대로 따라가려고 우리는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어떤 변화를 해야 되냐?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게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바로 이 성경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동일하게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게 믿는 자입니다. 이게 믿는 자예요.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거부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66권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정신은요,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으면은요,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방식은 여러분 너무 잘 살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너무 존경스럽게 잘 살고 계셔요. 그런데요, 그것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지혜롭게 사셔요. 여러분의 이렇게. 그러나 우리가 이 생각이 바꿔져야 되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 신분으로 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요. 세상에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 학교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과 동행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은, 그래서 믿는다 할 때 나 믿어 하고 행동이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이꼬르 행동이에요. 믿음 따로 행동 따로 아니라 믿으면 그 믿는 대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완전을 말한 거 아니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 생각이 자꾸만 변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예수를 믿었으면 내가 부지런히 죽을 때까지예요. 죽을 때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신 거예요. 내가 한번 예수 믿었다고 구원을 내가 누가 장담합니까? 내가 예수 믿었다고 끝까지 내가 구원 받는 자라고 누가 장담합니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그걸 교회 공동체가 합력해서 서로 이게 삼겹줄로 엮어져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와서 말씀 듣고 예배하고 찬양할 때도 적극적으로, 내가 비록 모르는 찬양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듣기 싫은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거부되는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헌신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내려놓고 싶다 할지라도 잠시 쉬십시오. 그러나 오래는 쉬지 마세요. 절대 유익된 거 없습니다. 다시금 일어나서 힘주시는 그분 앞에 와서 누구에게 보여주려고요? 주님,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살리신 그 십자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십자가, 그 복음이 저를 살리고 앞으로도 그 복음이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거예요. 십자가 깎지 마세요. 언젠가 우리 목사님께서 단위에서 말씀 이렇게 보여주셨거든요, 십자가. 근데 그 십자가가 우리 인생길에 죽을 때까지 요단강이다 그러죠. 갈 때까지 십자가는 연결돼 있잖아요. 중보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근데 내가 힘들다고 자꾸만 십자가 깎아다가 이제 건너가야 될 그 시기에 그 십자가가 연결해 주는 건데, 그 복음이 나를 살렸고 그 복음이 나를 인도해 주실 건데, 살다가 힘들다고 내려놓고, 내가 섬기다가 힘들고 인정받지 못했다고 해서 십자가 내려놓고 깎아버리고, 이제 예화로 이제 비유를 든 거지만 그러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한번 이렇게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명예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버리시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버릴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유혹이 와도 25년 너무나 잘 참으시고 잘 견뎌오셨고, 정말 승리를 여기까지 해내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주신 그 은혜에 잘 반응한 여러분들을 존경하며 정말 축복합니다. 그러니 26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떤 일들을, 돌발 상황들을 우리 인생사에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고통의 순간들이 있잖아요. 저도 25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힘든 일들이 있었어요.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그런데도 내게 나를 살리신 그 복음이, 이 순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복음이, 그 은혜가 없었다면, 그런데 그 복음이 또 한 계단 한 계단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명예고,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세상에서 내가 조금 덜 가지고 또 자랑할 것이 없다고 기죽지도 마시고, 그런 사고방, 이런 생각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부유함이 무엇인지, 세상의 것들이 다 나를 가져간다 해도, 설령 내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설령 내 남편에게, 내 부인에게, 내 아내에게, 또 내 살아간 삶에 다 걷어간다 해도, 예수님은 나를 떠나가실 것이 아니니, 예수는 내 안에서 어느 것도 나를 예수 안에서 끊을 것이 없는 그 믿음으로 산다면 여러분들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부여잡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잃어버릴까 봐. 이런 것들 자꾸만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힘듭니다. 힘들어요. 이것을 교회 공동체 속에서 자꾸만 예배 속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쳐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자꾸만 내 마음속에 자식이 있으면요, 자식을 갖고 있으면은요, 그 자식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다니까요. 근데 자식을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부여잡지 마세요. 남편도 아내도 내 스펙되는 어떤 삶의 그런 것들도 부여잡지 마세요. 그냥 그런 것들은 내 환경 속에서 주어진 일에 충실하시면 돼요. 충실하시고요. 정말 우리가 부여잡을 것은 명예입니다. 그 명예가 어떤 명예냐? 십자가, 나를 살리신 복음, 이게 우리가 부여잡고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비록 병상에 누워 있어도 명예스럽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다가 우리가 명예스럽게 살고 명예스럽게 죽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그런 신앙 고백이 딱 있어야, 힘있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한순간에 되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힘든 고비들, 어둠의 그 터널들, 영혼의 그 어두운 영적 그 어둠들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너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터널을, 인생의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가는 터널 속에서 나를 만들어 가셔서 빚어 가시는 토기장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를 만들어 가셨더라고요. 그 터널을 나올수록 견디고 버티고 믿음으로 그 터널 속에서 나올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 있더라고요. 내가 믿음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빚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또 앞길에 어둠이 또 한 터널 지났다고 인생 끝난 거 아니고요. 또 터널이 있더라고요. 그 터널을 26년에도 몇 개를 만날 줄 모르겠어요. 몇 개를 만날지 모르겠다고요. 좋은 짧은 터널을 만날지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갈지,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시고 26년 한 해 동안에도 25년처럼 잘 버텨온 한 해 26년에도 믿음으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복음, 나를 있게 하신 그 십자가 사랑하면서 그 긴 터널이라 할지라도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혼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삼겹줄로 교회 공동체가 도울 것이고, 교회 공동체가 위로할 것이고, 예수 공동체가 함께할 것이니 믿음 잃지 마시고, 손도 내밀 줄도 아시고 또 잡아줄 줄도 아시고, 이러는 것이 예수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인 이런 우리 성도님들, 참 올 한 해도 각자의 그런 삶의 자리에서 참 치열하게 인생을 잘 일구 오셨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기준에 따라가지 못한 것 때문에 위축될 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줍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고 오직 의인은, 의롭게 여김 받은 그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찌꺼기 같은 세상 자랑들, 또 세상에 또 우리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고 또 내 수고는 왜 안 알아주는 거야 이런 분도 없겠지만 혹여라도 그런 어떠한 자랑이나 인정받는 거나 그런 것들은 다 십자가에 그냥 못 박으세요. 못 박으시고 내려놓고 다가올 26년에는 나의 능력이 아닌 십자가의 능력으로 또 여러분들의 섬기는 그 자리자리에서 화장실 청소를 하든 또 식당에서 봉사를 하든 교사로서 성가대로서 또 구역장으로서 여러 가지 어떤 또 회원으로서 성도로서 그 자리에서 섬겨나가는 그 자리에 나의 이름이 있지 마시고 나의 자랑이 있지 마시고 나의 드러남이 있지 마시고 그 자리자리에서 삶의 또 자리자리에서 헌신과 희생이 명예롭게 여기고 그렇게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고 또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람의 그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26년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